우리 5장의 말씀, 이 말씀은 실은 4장의 마지막 절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4장 마지막 절 어떤 내용이 있죠? 한번 보실래요?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의 갈망입니다. 실은 우리가 4장 전체에 주님이 신부를 굉장히 어여쁘게 보셨어요. 아무 흠이 없는 자로. 그의 외적인 삶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내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4장 전체는 정말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찬한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4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마지막 절 요약한 거예요. 이 신부의 갈망, 이 소원이 무엇인가, 정말 새롭게 창조된 이 피조물의 이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 어떻게 정의하죠? 내 마음속에 향기가 우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신앙이 잘 성장해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많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열매를 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의 소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우리의 새 사람, 이 소원이 이런 소원이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열매를 드시는 이런 소원, 이런 소원이 바로 신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응답해요? 오늘 1절에 보았더니, 야, 실제 내가 너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부가 4장 마지막 절에 지금 동산을 표현하는데 자기의 심겨진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내 동산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동산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동산에 임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그의 동산은 누구죠? 주님의 동산입니다. 그 실제 바로 앞에서는 바로 내 마음, 주님이 임하는 내 마음을 나의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곧 이어서 이것은 주님의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신부의 신앙이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4장까지는 나의 기업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기업이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삶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나의 삶에 만족한 나의 기업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의 기업이 누구의 기업으로 바뀝니까? 주님의 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주님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성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에게 맺어진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관심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두면서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나의 모든 초점을 주님의 기업에 초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주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주님은 나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소원으로 이제 그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야, 실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임했어. 그래서 네 마음속에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먹어오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5장 1절은 과거분사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동산에 내가 내 마음속에 거해서 나의 동산에 거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의 성장을, 너의 그 소원을, 열매를 내가 먹고 하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동산에 거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통해서 지금 열매를 드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꿀송이요, 나의 포도주요, 나의 우유요, 정말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또 하나 일절을 말씀하여, 그러나 이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거해서, 너 동산에 거해서 그거를 내가 먹고 즐기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요? 함께 식구된 자들을 너의 동산에 초대하여 그 음식, 어떤 그 모든 풍요로운 과일과 향기를 함께 맡고 먹게 하자고 주님이 누구를 초청해요? 함께 믿음의 식구된 자들을 초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의 초기에는 주님과 나 둘밖에 관계가 없었어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나의 신앙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는 둘만의 관계였는데 주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 신앙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너가 풍성한 신앙의 성숙을 이제는 뭐예요?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내 동산에 내 마음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열매를 맛보게 하고 너희 향기를 맡게 하고 그들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자라고 주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한 단계로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만으로 교제를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신앙의 성숙을 다른 모든 교회들, 성도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맛보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신앙에 위로하고 힘을 주고 뭔가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나를 통하여 신앙의 즐거움을 갖는 우리가 이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2절부터가 초청에 대해서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떡하죠? 이제 하나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부가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신발을 거의 신지 아니합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번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너무나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비롯해서 또 손님들이 올 때 그 발을 닦아주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닦게 되면은 이제 다시 땅을 밟지 아니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아침에 깰 때까지 거의 이제 발을 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신부가 이제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신부의 반응이 뭐죠? 이미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내가 또 먼지를 다시 내가 또 이렇게 내가 밟으랴,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뭔가 번거롭고 귀찮고 다시 또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랑은 계속해서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밖에서 널 좀 두드리면서 야, 좀 문 좀 열어달라는 거죠. 너무나 밤에 지금 밤 이슬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랑에게 지금 적시고 있습니다. 그 빨리 문을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는 자기가 다시 신발을 신고 다시 옷을 입고 싶은 생각이 순간 안 드는 거예요. 번거로움이 있고 좀 귀찮음이 있고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했어요. 근데 밖에서 신랑이 계속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는 갑자기 마음속에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신랑인데 그러자 마음을 다시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이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는데요. 신랑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문을 잡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문지방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몰약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신랑께서 그 문지방을 붙잡고 계속 열어달라고 할 때 그 문지방에 신랑의 몰약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여는 순간에 자기의 손에 신랑이 흘렸던 그 몰약, 그 물이 자기 손에 묻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볼 때요. 자, 지금 신랑이 찾아왔고 지금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신부에게 외칩니다. 자, 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요? 들어가 함께 잠자려고요? 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2절과 이 사들의 내용이 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지를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어요. 지금 밤 이슬에 주님이 온 머리에 지금 몸이 적셔가지고 지금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뭐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밤 이슬에 온 머리와 이 몸을 적신 이 여러분 이 분위기 뭐가 생각이 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밤에 이슬을 맞고 기도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야, 지금 네가 나와의 교제 속에서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게 아니라 네가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그 소원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많은 식구들에게 너의 풍요로운 그 향기와 열매를 함께 먹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걷자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어요. 풍요로운 영적인 열매를 주었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기쁨의 삶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이들에게 주기 위해 뭐요? 내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걷자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사절의 말씀이에요. 그 손에 몰약을 잡은 그 손으로 지금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를 지금 잡고서 문지방을 잡고 있는 그 물이 지금 술람미 여인의 손에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도에게 어떤 신앙의 풍성한 열매의 어떤 그런 복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너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너의 죽음을 통하여 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네가 썩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원리를 지금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실은 주님과의 교제만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민기적거린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귀찮고 다시 신발 신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속에 머뭇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신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문을 열었지만은 신랑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신랑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신부가 신랑을 왜 놓쳤을까요? 물론 쉽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놓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나태함과 안일함이었어요. 뭔가 순간 나태했어요. 순간 다시 어떻게 옷을 입어 다시 신발을 신어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마음속에 나태한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뭐 낮에 오시지. 실은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순간 나태한 삶과 어떤 그러니까 뭔가 안일한 삶이 신랑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보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신랑을 귀하게 생각했다면은 과연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안 열어주었을까? 근데 열지 않은 것은 신랑에 대해서 뭔가 소홀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소홀하게 여긴 거죠. 실은 정말 귀하게 생각했다면은 문을 열었어야죠. 근데 뭔가 한순간부터 신랑이 뭔가 소홀한 뭔가 좀 내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존재로 돼버린 것입니다. 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순간에 관심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워서 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순간인데 다시 옷을 입는 것도 귀찮고 그 순간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만족하게 지금 자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삶의 이 순간이 좋은데 그 순간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순간 없어진 것입니다. 무관심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무관심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성도가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교회 일에 무관심할 수 있고요. 어떤 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한 자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갈망하는 마음에 어떤 일은 데서 무관심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성도에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순간 그런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순간은 자기에게 먼저 관심이 있던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생활에 순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슬을 맞고 지금 치유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했어요. 오늘 술람위험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며 그분과 즐거워하는 그 금방 소원했는데요. 소원은 그러했는데 현실적인 삶은 자기의 삶에 더 귀했던 거예요. 모든 자기에게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전반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부는 왜 신랑과 결혼했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결혼했는가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내가 동행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교제하는 삶, 이를 위해 결혼했는데요. 내가 신랑이 내가 맞이하는 거 순간 귀찮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자는 게 좋기 때문에 순간 신랑을 거절하는 모습이 그 순간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왜 결혼생활을 했는가요, 여러분? 신랑이 들어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신랑은 순간 잊어버리고 내 삶에 나에게만 순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한데 이 삶이 움직이기 싫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 성경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서 아마 한 비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소랑과 나태함과 어떤 이 무관심 속에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린 하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실은 이 잔치 비유가 뭔가 한 큰 부자가 자기가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비유가 왜 주었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초청이 되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그 관객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함께 계속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제 시간 가지면은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임할 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임하여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잔치하겠다고 응답을 주었어요. 그 음식을 다 준비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이 못 오겠다는 거죠. 왜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주인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가에 가서 전론방이나 모든 자를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응했다가 오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정말 수많은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온 동네 사람을 부를 정도의 아주 호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빠진 것 이유가 또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당장 소도 샀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못 오겠다는데 익스큐스 하는데, 근데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이유가 아니니까요. 땅을 샀습니다. 그 몇 시간 정도 잔치집에 참석하는데 땅이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를 샀다고요. 소를 사서 내가 외양간에 두었어요. 아니 내가 한낮을 내가 참석한다고 소가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결혼했는데 신부가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실제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정말 주인은 자기의 것을 정말 이렇게 나누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나누고 싶은데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도 나의 것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요 몇 시간 내가 이 소를 굴려서 나의 소의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내가 전략을 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땅을 개척을 하고 거기에 내가 곡식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만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그 많은 음식을 돈을 많이 썼을 텐데 내가 안 간다면 그거 다 버릴 텐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쓰레기에 버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또 오차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주인이 이게 마지막 잔치라고 생각했다면은 지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이게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잔치를 베풀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석했겠죠.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오늘만 날이라 다음에 또 베풀 텐데.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영원한 그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잔치 비유를 보시면은 오늘 술람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성숙을 지켜보시고 나의 열매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마음에 기뻐하는 건 너무나 좋겠는 생각하는데요. 막상 그 시간이 왔는데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좀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바라봅니다. 순간 자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잔치에 다시 응함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잔치였던 거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순간 그러나 좋았던 것이 뭔가 하면 계속 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 마음속에 주를 믿는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의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 신랑이지 않느냐. 그 다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죠. 잠시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도 순간 뒤늦게 깨달아서 신랑을 찾고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내가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죠. 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이 왜 순간 그 마음을 돌이켜 차였던 신부의 마음을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했을까? 생각해 보았는가요? 만약에 주님이 금방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우리는 안일해져요. 신랑의 귀함을 다시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지금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것을 계속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순간 주님이 없는 것이 아쉬웠던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요. 주님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에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좀 전략을 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신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응답도 안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적들에게 침략을 시켜서 고통을 줬어요. 오늘 여기 보았는데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성 안에서 순찰자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순찰자가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볼 때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신랑이 있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장면이에요? 신부의 옷을 벗기고 그를 매를 대고 발길질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요?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여 그 삶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바로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정말 필요한데 신랑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신랑의 그 사랑에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신랑의 소중함을 다시 붙잡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원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한동안 나에게 떠나 계신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에 계시지만은 마치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감동과 어떤 음성과 어떤 인도하심이 없는 그 내버리는 상태의 그런 느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신부가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의 안일함과 한순간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그는 갖지 못한 것 때문에요. 그는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떠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 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진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 첫 번째 가진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미 이 말씀은 이미 믿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내가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항상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야. 여전히 내 만족과 나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좀 문 좀 열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교제하면 내가 나로 덜머 풍성한 내가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초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오늘 술람의 여인과 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전히 주님을 나에게 부르고 있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기 원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종종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시게 만든 계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도 왜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설렘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죠. 우리는 사막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메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고 힘들고. 그러나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날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고난 속에. 오늘 여기 특별히 파수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자 말씀이 오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그의 음성을 내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음성을 거두라고요. 교제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실은. 왜냐하면 실은 이 신부가 니들께 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나를 믿는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함께 동거하기 원한다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열매를 먹기 원한다고. 그런데 봐라, 내가 한순간 내가 너를 떠나 있었는데요. 떠나다가 밖에 있었는데 그 순간 너는 너 삶만 바라보고 네 만족을 위해서 네가 살았는데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어제 내가 음성을 부를 때 내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있는지 몰라도 실제 그러한 삶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술람 여인이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당합니다.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았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신랑을 찾고 있으니까는 내가 여기 있다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막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뭐라 그러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야, 너는 너 신랑 잘 만났다고 그렇게 신랑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막상 네가 그 고난받고 있는데 신랑을 찾고 있는데 왜 신랑이 너를 안 도와줘?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다른 좋은 신랑도 많이 있는데 너의 신랑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런 어떤 이렇게 나태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왜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안 도와줘? 그렇게 네가 외쳐도 왜 가만히 있어? 과연 그 신랑이 진짜 너 신랑이야? 그렇다면은
이 신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옷, 이 세상의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의 그 정도로 이 정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어떤 나태함과 안일함과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그 삶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왜 수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을 찾아도 아무 음성이 없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왜 구원을 받은 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는 순간에 주의 자녀를 삼으시고 신부 삼아서 그와 함께 이 땅에 동행하다가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이 삶을 순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나의 아니란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종종 잊어버려요. 그 주님은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종종 어떻게 해요? 종종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 조병인 권사님한테 어떤 생각을 줘요? 야 오늘 주일날 누가 빠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전화해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순간 조금 있다 일 끝난 다음에 하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잊어버리게 돼요. 항상 성령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하자. 이거 하면 좋겠다.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러나 수많은 음성을 들어도요. 순간 나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내일 항상 미루다 보니까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요. 주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풍성한 그 손길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고 항상 메마른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주님을 찾지도 아니합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으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 그러나 오늘 감사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새로 만든 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이 자아는 여전히 주님을 갈망해요. 순간 내가 실수하고 했지만은 다시 살면서 깨닫고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에 깨달음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다시 붙잡는 그 삶. 그러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부가 아름답게 성장한 과정이 그 다음에 그려져요.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다시금 주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진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는지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셨는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깊은 교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바로 그게 뭐죠? 여러분의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먹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신랑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의 동산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여 여러분의 성숙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풍성한 삶을 내 동산에 초대해서 함께 먹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의 갈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 내가 이거 원하는데 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마음속에 이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으로 끝나지 않냐고 실제 내 삶에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하나 보고 우리 교훈을 받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26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리라. 바울은
나는 나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당신을 주심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얻었듯이 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다른 이들과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는 일, 그게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이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을 시킨다 말합니다.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구원받은 목적을 알고 이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육신은 여전히 아니라고 나태하고 내 만족과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데 이 몸을 쳐서 굴복을 시켜 소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소원을 붙잡고 그런 삶을 살도록 소원하는 것,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붙잡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몸을 쳐서 굴복을 시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렇게 살도록 오늘 나를 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만은 막상 그러한 삶이 나에게 요구되어질 때에 여전히 나는 나의 관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안일함과 나의 나태함 때문에, 여전히 주님보다는 세상에도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였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 주님의 신부로 만드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삶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신부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신랑을 내버려둔 채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나의 기업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한 이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저들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널리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